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부천영광교회 처음 방문하시고 또 이렇게 초청받아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한없는 은혜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이 엄정화 씨, 가수 엄정화 씨가 나와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처음 간증했다는데, 이 엄정화 씨 생각하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제일 핫한 여가수가 바로 이 엄정화 씨였어요. 그 배반의 장미라는 곡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학창 시절에는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우리 엄정화 씨였습니다. 가수에서 얼마나 인기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환불 원정대에 만옥이 언니로 나오면서 다시금 가수로서도 재기에 성공하고 가수로서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엄정화 씨입니다. 이 엄정화 씨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뭐냐? 그랬더니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즉 자신의 일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자기의 해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갑상선 암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가수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중심적이었던 생각, 나만 생각했던 생각에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엄정화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요. 또 내가 다시 가수로 대중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절망감. 나는 실패자야.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부터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만 셋인데요. 다 아이들이 유별납니다. 유별난 아이들인데 우리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가 그렇게 책을 좋아해요. 얘는 지금도 그러는데 책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막 걸어다니면서도 책을 보고 밥 먹으면서도 제가 밥 먹을 때 주원아 책 보지 마. 밥 먹을 때는 책을 덮어요. 근데 책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책을 많이 봤으니까 참 부모가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얘가 뭐가 될까?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책은 그렇게 많이 보는데 받아쓰기는 잘 못하는 아이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책은 그렇게 많이 보는데 받아쓰기를 보면은 매일 점수가 50점, 70점. 항상 그런 점수예요. 100점 맞아본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쯤 얘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어느 날 우리 주원이가 막 들어오면서 문에서부터 막 야단법석을 떨면서 들어오니까 큰일 난 것처럼 아빠 나 정말 잘했다고 막 시험지를 흔들면서 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드디어 얘가 책을 읽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얘가 100점을 맞고 이렇게 기뻐서 날뛰는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뭘 그렇게 잘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 빨리 와봐. 아빠도 오고
엄마도 오고 주은이도 오고 다 모여봐봐. 그러면서 우리 주원이가 자기가 본 시험지를 착 펼치는데 그 시험지의 점수가 싹 써 있었는데 저는 점수만 들어오더라고요. 30점. 싹싹싹 거리고 싹싹. 30점이에요. 제가 얘가 이거 심각하다. 이게 100점이 좋은 거고 잘한 거지 30점 맞고 잘했다 그런 거. 이거 내가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심각하구나 얘가. 어떻게 그걸 구별을 못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우리 주원이가 말하는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뭐라 그러냐. 야, 너 이거 몇 점인 줄 알아? 또 30점이야 30점. 그렇게 했더니 주원이가 아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 그럼 점수가 안 중요하면 뭐가 중요하니? 에이 아빠 여기 10번 문제 좀 봐봐봐. 10번 문제를 보니까요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 동그라미 안에 별표가 막 쳐져 있고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아빠. 선생님이 이거 진짜 어렵게 낸 문제인데 우리 반에 맞힌 애가 없어 별로. 근데 내가 이거 맞췄다고 선생님께서 별표 해주셨다고. 정말 나 잘했지 아빠. 야 나 정말 잘했어. 제가 기가 차기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좀 깨달아졌어요. 야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래요 흔히 100점짜리 인생 내가 100점짜리 인생 살고 싶다. 100점짜리 엄마가 되고 싶다. 100점짜리 아빠가 되고 싶다.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100점보다 우리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점, 점수가 중요하고 100점 맞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혹시 우리가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주원이는 100점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를 지금 칭찬하고 있구나. 선생님이 나에게 잘했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것이 기쁜 것이죠.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30점, 50점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대견하게 보시고 칭찬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에돔이라는 땅을 지나야 했는데 에돔 왕이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회해서 다시 광야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이 에돔만 지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에돔 왕, 해적하는 에돔을 보면서 또 우리가 광야 생을 또 다시 가야 되고 또 돌아가야 되는 거야. 지겹다 지겨워.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원망한 이유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원망스러워요. 자신의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원망의 대상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라며 원망할 대상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눈에 보여지는 어려움, 이 광야길을 다시 걷는 것인데 그곳에는요 먹을 음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들이 광야에서 물을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목이 말라서 견디지 못해서 죽은 이가 있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음식이 없어서 음식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놀라운 건요. 그들이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한 명도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없고요. 음식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원망하는 레파토리가 뭐냐면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어. 이제 우리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하찮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요, 그들을 인도하실 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낮에 덥습니까? 낮에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또 사막이 얼마나 밤이 광야가 춥습니까? 추울 때는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홍해가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그 사이를 지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들이 목이 말라서 주님 먹을 물을 주세요라고 말할 때는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그들이 배고파서 주님 배고파요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 너희들이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 먹은 음식들이 우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지 않냐? 사실 그들은 그걸 다 경험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려움을 만나니까, 고난을 만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놀라운 영광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제는 하찮아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고난을 바라보는, 고난을 이해하는 태도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정말로 광야 38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셨어요.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수없이 이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한 그들이 또 어려움을 만나니까, 고난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물이 없고 또 음식이 없어서 원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왜 의심했나 그들이? 왜 원망하며 불평했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지금 당장 물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할 것이 없죠. 왜? 지금까지 하나님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겠어요? 먹을 음식을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을 불신하기.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정말 고난을 받았다, 이런 어려움 당했다, 누가 욥처럼 그렇게 큰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욥은 어떠냐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거부였어요. 부자였어요. 자기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소유가 얼마나 많아요. 부자였다. 당대 부자였어요. 그런데 한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야, 재산 잃은 것만도 속상하잖아요. 근데 같은 날 10명의 자녀들이 처참하게 다 죽어요. 한꺼번에 다. 지붕이 붕괴돼서 다 죽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자녀를 잃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는요, 몸에 피부병이 생겨요. 그래서 기왓장으로 팍팍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 기왓장 긁을 때마다 피와 고름이 나와요. 그런 욥을 보면서 아내는 뭐라고 말하냐. 야, 네가 그러고도 믿음 지키고 그러고도 하나님 믿어? 차라리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 죽는 게 나아. 저주하고 도망가버려. 여자도 아내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죠. 자녀들이 다 죽었죠. 재산 다 잃었죠. 아내는 도망갔죠. 거기에다 자기의 절친들 3명의 친구가 모여서 위로한다고 왔는데 위로는커녕 욕을 남다는 거야. 야, 너 한번 생각해봐.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어. 너 죄 지은 게 있으니까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아니면 네 자녀들이 죄 지은 게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너 빨리 회개해. 하나님 앞에 회개해. 욥은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재산도 다 잃었지. 자녀도 다 잃었지. 아내는 도망갔지. 몸에는 피부병이 있지. 거기다 나를 위로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나를 책망하고 야단치지. 그러나요, 욥은 이 모든 고난을 대한 태도가 달라요.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에게 있어서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이 그에게는 어떻게 해석되어졌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순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담금질하시는구나. 욥은 그렇게 고난을 해석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어려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단련시켜 가십니다. 엄정화 씨도 똑같습니다. 갑상선 수술 후에 8개월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도레미 미까지 8개월 후에는 도레미 미까지는 돼요. 근데 파솔라가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야, 이거 내가 다시 가수로 설 수 없어?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다시 노래 부를 수 있지? 이런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보니까, 믿고 보니까,
이것이 고난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지. 그것이 믿겨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내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며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제발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에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좀 없애주세요. 이제 나 이 고난 받는 거 너무나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요,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나? 주님, 내게 주신 이 고난, 어려움, 내가 이길 힘을 주옵소서. 극복할 힘을 주옵소서. 고난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군대 때 요즘 직장들이랑 식사하다가도 군대 얘기 한 번 했는데, 군대 얘기하면 군대가 왜 군대냐? 억울한 걸 당하고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요. 이해할 수 없는 거. 내가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야, 저런 걸 왜 해야 되지, 내가? 근데 그런 걸 시켜요. 그런 걸 해요. 그걸 통해서 뭘 배우나?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정말 힘든 거, 아, 이것조차도 내가 감당하는 거. 견딜 힘이 생기게 돼요. 근데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대요. 조금만 하면 전화하는 거예요. 국방부에서도 얼마나 신경 쓰면 요즘 반찬이 달라니까. 부모 주는 대로 먹는 거지, 우리 때는 뭘 감사합니다 하고 주는 대로 먹었어요. 그런 걸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생각. 요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참 걱정돼요. 우리는 그런 백신처럼 군대 가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사회생활 나와도 뭐 억울하게 하고 그런다 그래도 그걸 이길 힘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한번 고난이라는 건요,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거는 고난이 될 수 없어요. 왜? 고난보다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백신처럼 백신 맞으면 걱정 없는 거죠. 근데 그 백신, 그 힘이 근원이 뭐냐? 그 힘이 뭐냐?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불뱀이 나와서 다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불뱀에 물려 죽는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 녹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녹뱀을 달아놓고 녹뱀을 달아놓고 그거 보면 내 독사한테 물렸는데 불뱀한테 물렸는데 보면 산다니.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아니,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야, 녹뱀을 바라보고 이거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말하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등학생보다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녹뱀 쳐다보라 그러셨나? 그렇게 말씀하셨나? 도저히 이거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왜 이 대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녹뱀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게 아니에요.
롯뱀 바라보면 낫다고 롯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롯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낫는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롯뱀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롯뱀을 바라보면 너 살아! 라고 말할 때 아멘! 맞습니다. 난 그 롯뱀을 바라보겠습니다. 순종하고 믿는 그 사람이 나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깨우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부신했어요. 38년 동안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이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또 광야길 하니까 또 어렵겠지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 불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무엇을 통해서? 롯뱀을 바라보는 통해서. 롯뱀 바라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롯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롯뱀 바라봐요. 내 상식과 내 이성이 아니에요.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롯뱀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롯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아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럼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설명하기, 교회 이렇게 처음 나오시고 또 이렇게 교회 몇 번 나왔지만 이렇게 믿지 않는 분에게 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려면 너무나 어려워요. 왜? 사실 참 이렇게 하면 설명하면 너무 쉬워요. 차라리 구원 받으려면, 잘 들으세요, 선배님들. 구원 받는 길을 알아야 돼요. 이거 하면 구원 받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을 주기 전까지 100개 이상 하셔야 돼요. 다 인정받는 100개 이상 하셔야 되고, 율법 잘 준수하시고, 남에게 해끼치면 안 돼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해끼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해끼치지 마시고 착하게 살아요. 선하게 살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해해요. 이성적으로. 이런 걸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 맞아, 구원은 내가 뭘 해야 돼. 그래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더 익숙해. 롯뱀 바라보서 낫는 것보다 솔직히 이게 더 익숙한 거예요. 롯뱀 바라보면 구원 받는다? 낫는다? 이 말보단 차라리 약을 다려갖고 저기 식물점 가면은 약초가 있는데, 희귀 약초가 있는데 그 약초에 가지고 어떤 샘에 가서 물을 캐다가 그 샘에 있는 물로 갈아가지고 몇 시간 갈고 그것을 해가지고 다려가지고 하루 이틀을 다려가지고 먹으면 납니다. 그게 아주 나은 것 같아요. 롯뱀 바라보는 것보다 그게 훨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말이 믿겨져. 우린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뭘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믿는 게 아니라요, 합리적인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고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불뱀에 물려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욥뱀을 바라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영생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인생 동안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산 사람 없을까?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근데 정말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되냔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됐습니까?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뭘 경험해요? 인생이 그런 게 아니구나. 야,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야, 인생이 이래서 잘 되는 인생이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그것도 깨닫게 되잖아요. 왜? 내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겐 그것을, 고난이라는 것을 극복할 힘이 내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되신 것,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지 않아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좌절과 실패, 노력으로 안 됐다면은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힘으로 여러분 그렇게 삶고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100점짜리 인생 되려고 애쓰셨어요? 그런데 노력한다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노력해도 여전히 어려운 그런 좌절과 낙심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